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라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고요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근심에 그냥 빠져서 답답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금 참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인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로 확인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오고 큐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서 설교를 듣는데도 그 말씀이 들리고 신기해도 막 이런 신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두 번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4중, 5중, 6중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 하는지 기뻐하는지 옆에서 내가 듣는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 두 번째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세상이 고요하다 하는데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16절에 불쌍히 여기노라. 다시 리바이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이 18절에서 21절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프로젝트를 지금 하신 거죠. 그것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 힘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랬어. 요셉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그 뿔로 열방을 떠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땅끝까지 그 힘의 권세가 영향력이 온 세상에까지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믿음의 힘이 기도의 힘이 경건의 힘이 여러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뿔이 보여서요. 근데 이 네 개의 뿔이라 그래서요. 이것은 유다를 흩뜨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뿔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21절에 여러 나라의 뿔들이라 그래서 네 개의 뿔인데 여러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 나라. 유다를 흩뜨려서 그랬어요. 흩뜨린다고 하는 것은 키즈를 해서 흩어 날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루같이 박살을 내가지고 그저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뿔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로 같은 이런 세력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 이 힘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이라 하니까 네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어떤 사람은 뭐 로마 대신에 애굽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르시아는 그래도 고레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페르시아는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꼭 네 나라가 아니라도 관계없다가 말이에요.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박살내어서 그 힘으로 떠받쳐서 아주 무력화시키는 모든 안티들, 안티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대적질을 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경건한데도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대적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잖아요. 전쟁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수들이 있어요. 새해에는 주님께서 이 원수들의 불을 꺾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미약한 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감당 못하잖아요. 바벨론 감당 못하잖아요. 못했으니까 망했지. 우리의 삶에 이런 대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꺾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에 주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가듯이 얼마나 미약하면은 코끼미도 날려가 이게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여기 21절에 보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머리를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 노예야 노예.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굴복, 엎드려라는 거죠. 맨날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엎드려 복종해 이런 거예요. 그래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뭐 머리를 들면 어디 머리를 들고 덤벼드냐 막 이런 거잖아 이게 지금.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치배를 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상실하고 자율권이 사라져버리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모멸감이 느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추라고 그러면 춤을 춰야 되는 저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인생. 주님은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내 대장장이를 보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얼굴에 빛이 나는 우리의 어깨를 당당히 펴게 하시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축복은 이런 것이 지로 질서로 위치로 보면 다른 사람의 밑에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저들이 뭔가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상하게 함부로 못하겠어.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흩어 사라지게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을 고개를 숙이게 하려고 하다가 21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집어 던지는 걸 말해요.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땅바닥에 팽개치는 걸 말해요.
승리의 승리. 저들이 우리를 흩뜨리려고 하다가, 저들이 우리를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 도와주셔서 오히려 저들이 내팽개치는,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2장 4절에 보면 주님은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준다 그랬어. 불성곽이 되어줘요. 오늘 설교, 수요일 설교를 이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저녁에. 어떻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실까? 우리는 고개를 들 힘도 없어. 고개를 들 힘이 없어요. 근데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내 대장장이가 나와요. 지금 뭐 1장에서도 보면 뭐 내 바람, 내 말, 사방 동서남북, 내 뿔, 내 대장장이 사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대장장이는 알죠, 여러분? 대장간에 해머를 들고 뚱땅 두드리는 사람. 근데 이 해머가 크잖아,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불들을 막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야, 신나죠. 우리는 겁이 나서 죽겠는데. 대항도 못 하겠는데, 막 대항은 고사하고, 막 고개도 못 들겠는데, 눈도 마주 못 치겠는데, 주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랬어요. 21절에. 두려움의 영이 저 원수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 안에서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좀 두려움이 달라. 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움도 있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 그래.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외감. 이 공포하고 다른 거예요. 내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저것들을 두렵게 한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은 나의 몫이었는데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감정을 지배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근데 내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저들에게, 원수들에게, 그래서 두렵게 한다. 그래서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공포에 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진 밖에 있어요. 성안을 포위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에 문둥이 네 사람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저 아람 나라 진짜가 먹을 거 안 있겠나, 쓰레기통에라도 뒤적거려서 먹을 게 안 나오겠나, 가보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황혼 무렵에 어두둑할 때에 가. 근데 희한하게요, 아람 나라 군인들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기마 부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 사람들이 뭐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다 떠났어. 야반 도주했어. 사실은 문둥이 네 사람이 갔을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원수들에게 가라. 원수들에게 가서 저들이 쥐풀에 못 이겨 가지고 나자빠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두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뿔을 떨어뜨린다 그래서요, 박살을 내서 집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전의 뿔들을 들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의 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단수요, 여러분. 하나의 뿔이야, 이게. 뒤에는 복수요, 이게. 여러 뿔들이 있는데 하나의 뿔이 그 다음 뿔을 박살내고, 또 그 남은 뿔이 또 다른 뿔을 박살내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무너지고, 메데파사는 헬라에 무너지고, 헬라는 로마에 무너지고, 뭐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세력은 없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러 나라의 힘들을 단수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야.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적하는 일에는 원수가 하나 되더라는 거지, 이게. 근데 아마겟돈 전쟁, 모든 대적의 원수가 하나예요. 거기에 역설이 있어요. 하나 상대 안 하고 다 모여라, 너희들.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이거지. 할렐루야.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은 흩뜨리시는데, 내팽개치실 건데 한꺼번에 다 청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일괄타결하듯이. 여러분, 새해에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주여 내 대장장이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세상의 내 뿔들을 박살내게 하소서, 떨어지게 하소서.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였어요. 세상에 이 내 뿔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질그릇 같을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을 철퇴로 한 방 때리면 뭐 박살나지, 뭐 박살나지.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주여 철장 권세로 저들을 깨뜨려 주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감당 못해. 주님은 그런 줄 아시고 주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전쟁하는 하나님,
만군은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 대장장이에요 이게. 내 대장장이의 이 결국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의 발에는 빛난 불붙는 주석이야 밟은 거 이게. 포도즙 틀에 사람들이 발로 밟아요. 뭐 어렵지 않아. 여러분, 이 새해에 주님이 내 대장장이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퇴를 휘둘러 주셔서 우리를 승리해 주는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해석학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조건을 걸었다 그랬어요. 뭐 회개해라, 순종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하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질투심이 막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한 열심이 막 불붙어 이게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열심을 내어서 철퇴를 가지고 휘두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저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철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들게 하시는, 마음에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는 담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해는 내가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철장 권세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대장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